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을 옮겼죠. 우리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그 팀에서 미국의 LAFC라는 팀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 프로 선수들이 팀을 옮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연봉 계약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내가 받고 이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근데 보도를 보니까 우리에게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긴 한데 연봉 120억에 계약을 했대요. 한 달에 한 10억씩 버나 봅니다.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죠. 어쨌든 그런데 그 앞에 팀에서보다는 좀 연봉이 좀 낮답니다. 그런데 많은 보도를 보니까 손흥민에게는 참 좋은 계약으로 그가 팀을 옮겼다 하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성기를 지났고 이제는 선수로서는 이제 후반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연봉 계약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아주 그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팀을 옮겼다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역, 통상, 안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아마 두 나라는 모두 손해보는 회담,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나올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최대한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일부러 손해보는 약속, 손해보는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국가가 손익계산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떻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제안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 중에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태어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삼촌이면서 그의 고용주인 라반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품삯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건 그 품삯의 조건을 보면 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손해보는 계약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30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제안인지 아시죠? 당시 중동 지방의 양은 다 흰 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염소는 다 검은 양이었대요. 거기에서 아롱진 것, 또 점이 있는 것 이런 양이나 염소는 이게 아주 극한, 아주 극히 드문 그리고 돌연변이를 통해서만 태어나는 그런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양이나 염소의 수가 아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그런 양을 자기의 품삯으로, 자기의 연봉으로 아니면 자기의 월급으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 있는 수박을 심으면서 씨 없는 수박만 내 수고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콩을 심으면서 혹시 팥이 나면 그 팥만 내 수고비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참깨를 심으면서 여기 혹시 들깨가 나면 들깨만 내 삭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야곱의 완전한 실패하는 완전히 손해보는 계약이었고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익만 보는
그러한 계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어 보이는 계약 속에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야곱의 믿음의 계산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해가 뻔히 보이는 이 계약을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미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는 그 품삯을 정했습니다. 야곱은 왜 이토록 스스로에게 불리한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자신의 여건과 상황이 좀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고용주였고 그리고 야곱은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이제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라반은 그동안에 너무나 교활해서 이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정도로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반이 좀 시비 걸지 않는, 라반이 좀 바꿀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내세워서 자기의 품삯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점 있는 양이었고 점 있는 염소였습니다. 흰 양무리 가운데 얼룩진 양, 검은 점이 있는 양, 그리고 검은 염소 중에서 그 가운데 흰 점이 있는 그런 염소는 라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하게 보이는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이 기준이 명확하더라도 손해가 분명해 보이는 품삯을 제안한 것은 야곱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어서 그런 불리한 그러한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라반 삼촌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30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기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자기가 와서 외삼촌의 그 양떼 염소떼를 자기가 담당해서 나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복을 주셔서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다.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라반도 인정했습니다. 3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했더니 라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거 내가 다 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줬다는 것을 라반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치던 그 베델 광야에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만요. 앞에 곧 나올 겁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 주보를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자신과 20년 동안 함께 하셨고 자신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자기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앞날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그렇게 어려운 제안을 하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계약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보이는 흰 양떼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확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도박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인 조건들이 너무나 불리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 혹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계산하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내게 이미 과거에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복 주심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다른 것들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믿음은 최선의 노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계약을 맺은 야곱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그리고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은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양들이 먹는 물구유에 세웠습니다. 이 오늘날의 과학 지식에 근거해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과학적으로 사실은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당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게으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게으름이나 나태함, 현실 도피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야곱의 물구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과 수고, 정직한 노력이 바로 껍질 벗긴 나뭇가지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고 또 고객에게 진심과 최선을 다한 전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린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를 위해 우린 기도하면서 또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짐작으로는 그리고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번창했다는 말과 많았더라는 말은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해서 번창했다, 매우 번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의 소유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갈 듯이 번성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나뭇가지를 벗겨놨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성실한 최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최선이라는 그릇 위에 하나님은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기적적인 결과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구약의 그 옛날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야곱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그 약속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에 보증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뭇가지를 야곱이 세웠던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 막막한 재정 상황,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그 물구유인 줄 압니다. 그 속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 믿음의 최선이라는 나뭇가지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태도로, 자녀에게는 사랑의 눈길로, 재정 문제에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세상의 조건 앞에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물구유에서 나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처럼 매우 번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삶으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세상에서 볼 때는 손해가 뻔한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가 그 제안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자신의 그 일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하였고, 그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 게을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치열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위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리함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져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매우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매우 번성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